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96년에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였던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은 19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으로 손꼽히게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기독교 고전 문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레이먼드라는 도시에서요, 어떤 실직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그 마을의 목사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에 대한 그런 권면이었죠. 그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에 그 마을에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범죄율이 낮아지고 또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가더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참 많은 감동과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소설의 내용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라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미국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함께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요, 여전히 우리 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이 소설을 언급한 이유는요,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 주님과의 동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에 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원두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카페 창틀에 조그맣게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좀 별로 분위기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운치 있어 보였는데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대는 미래의 그대에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 미래의 그대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참 마음에 와닿는 글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 한때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유행했던 유명세를 탔던 책입니다. 근데 어느 개그맨은 이 책 제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아프면 천춘이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우스갯소리고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글귀는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의 말씀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만,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시간을 아껴 쓰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의미는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이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세력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쉼을 쉬고 잠을 자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목소리와 이 세상의 목소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일의 선택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사소한 일상의 선택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요, 그 선택은 세상의 가치를 얻게 해줄 기회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가치를 얻게 해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이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 말씀의 가치, 성령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았던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두 번째 요소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겠죠.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요, 학식도 없고 눈치도 좀 없고 어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가 모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히려 아주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적어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상당한 재력과 상당한 권력과 상당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권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엘리트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요, 단순히 학식이나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술에 취하는 자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하려면 술에 취하지 말아야지. 술에 취해야 한다고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몇 가지 이제 담아두게 된 것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난주 오전 예배 본문 중에 일부분이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막 묵상이 되는 것이 있어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청년 모임 시간에 이 구절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나누는 중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얘들아, 술에 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진다, 정신이 없어진다, 속이 쓰려진다, 비틀비틀거린다, 평소에는 질문에도 잘 대답 안 하더니 이 질문에는 굉장히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물어봤죠.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친구한테 들었답니다. 그렇겠죠? 친구한테 들었겠죠. 아무튼 그 대답들을 살펴보니까요, 술 취해서 나오는 현상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심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좀 좋은 건 없을까? 그렇게 서로 좀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나름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 술이라는 게 조금 좀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좀 발효 음료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선 포도주를,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맥주, 그 지역들은 깨끗한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류를 음료수처럼 물 대용으로 마시는 일이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적당히 마시는 술은 이 사람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기도 합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평소에는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막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막 본심을 털어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취중진담이 무조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술을 마실 때는 그렇게 나름의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술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류의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이나 학식을 갖추지 못한 서민들이었죠. 때문에 자존감, 용기, 담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피해 다니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던 그 순간에는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대로 된 믿음의 담력을 발현해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 밑바닥 계층 출신으로 뭐 하나 변변찮은 사람들이, 뭐 하나 내놓을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엘리트로 군림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청산유수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 저 양반은 그냥 혈기만 왕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말을 설득력 있게 잘했냐는 거죠. 마태 저 양반은 그냥 세리 출신으로 책상에 앉아서 돈이나 좀 세는 줄 알았더니 언제부터 저렇게 열정적인 복음의 설교를 하고 다녔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을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학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항상 도망다니기 바빴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의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아니, 술을 먹었다고 오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겠죠. 저 역시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술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새 술에 취한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술은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적당히만 마신다면 몇 가지 긍정적인 현상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마셔서 취하게 되면 결국은 안 좋은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신 이 새 술은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많이 취해도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고 있는 지금 이 새 술은 세상의 술, 옛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 새 술이기 때문이죠. 옛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과 본능에 휩싸여서 추태를 부리게 되지만 새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새 술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에 취하려면 술을 마셔야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뭐 마신다고 하니까 표현 좀 이상한데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안에 넣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미 성령 세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옛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새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고요. 때로는 지루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발현되어 맛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삶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꾸준히 헬스를 다니면서 몸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꾸준히 헬스하는 게 신기해서 어떻게 넌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냐 물으니까 그 친구 말이 헬스가 재밌대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운동이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헬스는요, 이 무거운 운동기구 들고 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재밌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헬스가 재미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운동하는 그 순간은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 운동 후에 내
몸이 균형 잡힌 몸매가 되고 내 근육이 붙는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황 목사님도 굉장히 헬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바지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요즘 세간에 유명한 해독 주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먹습니까? 이것을 맛있다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피가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맛없는 그 주스를 기쁨으로 마시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예술은요, 달콤합니다. 매력적이고 먹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자주 세상의 술에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 술은 그다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번거로워 보입니다. 귀찮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령의 새 술보다 세상의 옛술에 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술은 결국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새술, 즉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새술을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속해 나아갈 때에 마치 헬스를 통해서 근육이 붙고 해독 주스를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체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성령의 새술이야말로 세상의 예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사도들이 그러했고 기독교 2000년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단 말이죠.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방문하면서 위대한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마음을 채워줄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 옆을 지나가던 노인이 이렇게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왜 그렇게 허탈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건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찾는 그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그 사람은 지금 자네 집에 방문해 있다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나. 자네가 집에 들어갈 때에 자네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바로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일세. 청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죠. 이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밖에 나가서 찾고 있었던 그 청년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무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거는 이때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월을 아끼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여 성령에 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할 새 술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드보라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새 술을 드시고 새 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졸고 계시다가 깨셔서 이 부분만 들으시고 저 목사가 술 취하라 그런다더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새 술에 듬뿍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 술에 취하여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 나가는 드보라 선교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대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